천국길은 나의 길, 너의 길, 우리의 길. 아멘. 우리 전화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천국에 꼭 같이 갑시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 보면대도 좀 가운데다 좀 놔주실래요? 그래도 우리 주일 학생들 또 기타도 있고요, 피아노 반주도 있고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황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누나하고 남동생 둘, 그래서 셋이서 황악산 정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운동하는 저에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약수터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약수터 있다고 가르쳐 줬더니 조금 내려가다 말고 떠들면서 올라오더니 저 수목원 방향으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 삼남매의 모습들이요, 보기가 좋고요, 아주 그냥 화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등치가, 여자아이도 그렇고 초등학교, 중학교, 여자아이는 고등학생이나 될까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등치가 만만치 않아요.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틀 후에 황악산 어디죠? 그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거기 올라가고 이렇게 시내를 내다보는데 아이들이 이 핸드폰으로 스피커폰을 열어가지고 엄마하고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닌데 그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 사랑해, 또 엄마가 아들 사랑해, 또 옆에 있던 딸이 엄마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딸 엄마가 사랑해. 그 짧은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들이요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내 새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목하게 엄마 사랑해, 아빠 딸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왠지 기분이 좋고요 그러더라고요. 사모하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모는 한 바퀴 돌아서 제가 운동하는 중에 중간에서 만나갖고 다시 올라오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이제 사모를 만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 아이들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났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을 붙여봤습니다. 너희들 방학이라 이렇게 올라왔니? 보기에 참 좋다. 우리도 딸 하나에 아들 둘이거든. 너희들 보기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하는 말이 셋이 다 삼남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집이 용인인데 여주 사촌 집에 왔고 그 초등학생 애가 사촌 동생, 남동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엄마 사랑해 하면서 전화했던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딸아이, 그 여자아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대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중2가 엄마한테 살갑게 사랑해, 다 큰 대학생 딸이 엄마 사랑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예수 믿는 집 아이들 같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갑습니까? 이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는 건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아저씨 말이 아저씨 목사님이거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렇게 반갑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화목하게 자라난 저 아이들이, 오늘 찬양했던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의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설 연휴가 끝났네요. 바쁘게 분주하게 일터로 근무처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신수성가의 가문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오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하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이라는 말은 자신의 의견이나 권리를 굳게 내세운다는 뜻으로 내 마음속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거, 또는 내가 말하고 싶은 중심, 그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구팀에서 보면은 감독이 운동장에 들어가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구팀이 운동을 할 때, 시합을 할 때 총괄하는 게 누구예요? 축구팀 주장이. 그 안에서 다 조율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중심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최후의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최고의 선물, 최후의 선물은 바로 평안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할 때 쓰라고 승한 마차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팔아서 교회 세우라고 집문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권력과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제자들과 성도들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천우 좌우로 와도 꽉 막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고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은 마귀라는 놈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평안이 너희 마음, 개인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에 평안이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평안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하며, 두 번째로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려 줘야 되고, 평강이 임하는 곳,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평안,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지켜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교회의 화목이 깨어지고 평안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난해 구절이라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그 난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커리큘럼으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성경에 잘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비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편지 봉투 뒷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이 소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유튜브에 김땡땡, 그 제가 안 가르쳐 드려요. 궁금해갖고 또 가서 볼까봐. 김땡땡 회개문 동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거 써서 올려놓으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누가? 아니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공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 출처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써놓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의 목적은 유튜브에 있는 공땡땡 이 회개문이라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보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글로만 봐서는 누구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단들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놓지를 않았을까. 정말 이 글을 보면서 교회 안에까지 드는구나. 바깥에다가 유인물을 이단들이 놓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만약에 이단이 그랬다면은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보고서 좀 은혜를 받아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데 근데 출처가 없는 것을 보면은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천에서요 손편지를 썼고 청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매주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목회자 하나 무너뜨리려고요 그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손편지 항상 내용도 편지지도 조금 해가지고 2장씩 써요. 그러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어떤 이단에게 그 미혹에 넘어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말씀 좋은 선교사님이 계신다든가 비유에 대해서 영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욕을 하는 경우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한다든가 또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을 거의 100% 신천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나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 낚시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낚시질을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어설프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요. 우리 주원이 주영이 우리 슬기를 갖다가 그 쉐마 기독학교에 대안학교에 보냈잖아요. 중학교 때 좀 신앙 교육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그 학교 중에 있었던 아이 하나가 이단에 넘어갔고 신천지에 넘어갔고 우리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지키고 이단이 교회 내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너희는 또한 무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감사하면서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감사 153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여러분 좀 체험하셨어요? 좀 이렇게 경험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면 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시간적으로는 다 끝나져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얘기해요. 요 찬양하고라는 요 단어 속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이런 단어를 거기다 다 넣어도 무방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라. 즉 감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신앙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위에 감사를 얹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한약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감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약방에 감초하면은 낄 때 안 낄 때 다 껴서 참견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약에서 이 감초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필요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보통 한약은 뿌리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쓴데요, 이 감초가 그 쓴 한약을 좀 달게 해서 순화시켜서 먹기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독작용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약뿌리들, 약에 있는 그것들의 그 독을 해독해서 몸에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신을 자극해서 이 호르몬을 분비시켜 갖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이게 정말 약효가 나타나게 이 감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초는요, 한약에서는 꼭 들어가야 된대요. 저는 감사가 감초와 같다. 영적인 한약의 감초와 같다. 그래서 한약처럼 우리 인생이 쓰지만은 감사라는 그 감사를 통해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감사가 인생의 독성을 해독해 주는 작용이 있고, 감사가 영적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건강한 또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몸의 영적인 감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서 감사를 감초처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됩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막힌 담이 하나 있어요. 그 담은 죄라는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큰 낭떠러기 구렁이 있어요. 이 구렁이 죄 때문에 생긴 그런 구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담을 헐어서 하나님 앞에 이 구렁텅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오직 한 가지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이제 몇 절 살펴보게 될 텐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개자는 한 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란 말은 옳다, 맞다,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옳다, 맞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뭐 어떤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승리자, 위너가 되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구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너희도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2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은 마77,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렘 333, 그러니까 신약에는 마77, 구약에는 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잘 알고 있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크게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기대는 의자가 되시는 분, 우리가 지칠 때 만져주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아멘.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어봤던 15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는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간다, 저녁에도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밀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늪에 빠졌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쳐도 점점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공포, 밀려드는 두려움,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가슴은 답답해 오는 거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공포 속에서 소리 질러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데요.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원주민 한 명이 나타나서 밧줄을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잡아 끌어주는 바람에 이 선교사님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런 입장이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죄라는 늪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원주민에게 감사하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원주민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가 당했던 그 사건을 예화로 설명을 하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던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를 구원했던 그 원주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다 큰 놈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엄마 데리고 가면 안 돼. 엄마 데려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엄마만 있으면 지네들한테 필요한 거 다 해결되잖아요. 뭐 필요한 것도 없냐면 엄마가 필요한데. 다 큰 놈들도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다른 거 아이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라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스크린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에 소금이 맛을 주는 것처럼 감사는 영적 생활의 소금이다.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어령 교수는 늦게 예수를 만났고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거의 투명 속에 있는 걸로, 연세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영성이고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고, 감사가 감초 같은 해독제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감사하라. 성경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크게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아직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토요일은 토라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는 날. 애들이 속을 새겨도요, 이 배우자가 그냥 속 새기게도요, 그래도 감사하는 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